오늘은 지식으로는 못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탄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말할 때 기원 전 혹은 기원 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을 뜻하는 BC가 Before Christ,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뜻하는 것이고, 기원 후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C와 AD를 주전, 주후, 이제 세상에서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전, 주후가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나의 삶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표어로 선택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새삼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을 기점으로 새삼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 것이 되어 새삼스럽게 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새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 공동체의 모든 가족이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 새삼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죠.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의 차이가 뭔지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땠죠?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헤롯 왕과 이 동방 박사의 차이가 뭘까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남의 유무가 이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헤롯 왕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오늘 이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좀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동방. 어딘지 아셔요? 사실은 이 동방 박사의 어떤 그 배경만을 가지고도요, 한 1시간 정도 강의할 분량이 나오는데, 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자들의 견해는 동방을 바벨론으로 보고 있어요. 바벨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박사들인데 전공이 무엇인 박사들일까요? 박사는 다 전공이 있잖아요.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우리는 이 점성술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영화관 옆에서 무슨 이렇게 타로 같은 점을 봐주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당시의 점성학 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도하는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답이 나와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에게 가서 물어봤겠죠. 동방 박사들은 확신하게는 몰랐지만 어렴풋하게 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미한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보고 따라왔다고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희미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별일까요? 별이죠. 네.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다만 그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어렴풋하게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라는 짐작으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지시를 받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에도 별의 지시를 받았고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살해당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지시, 별이라는 지시, 그리고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었죠. 자, 이제 헤롯 왕을 봅시다. 자기가 왕인데 어디서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주일 예배 때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발음이 잘 안 되시니까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실 때가 꽤 자주 있어요. 아직 제가 울산에 적응이 덜 됐는지 저는 그런 발음을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서 이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막 혼자 웃고 있거든요. 아직도 웃겨요. 뭐 화는 나지 않습니다. 뻔히 제 기도를 하는 걸 아니까 전혀 화는 나지 않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를 듣다가 이제 막 그 김성민 담임 목사라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피식피식 제가 이제 혼자 웃는 거죠. 저기 뒤에 김성민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처럼 사역하십시오. 열심히. 저보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인터뷰도 하고 서리도 냈고 면접도 보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우리 김성인 목사님은 그냥 꽁으로 됐으니까
네, 2배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헤롯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서 예수라는 자가 태어날 장소를 알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었죠.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희미한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수집했던 지식은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미한 지식과는 분명히 다른 확실한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완벽한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있었고 헤롯에게는 없었던 것이 뭡니까? 헤롯 왕에게는 지식은 있었으나 지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겠죠.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지시를 받아야 돼? 그를 죽이면 오직 나만이 지시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헤롯 왕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했던 헤롯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포악해져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라는 지시를 오히려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지식과 지시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은 과거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시는 현재적 개념이에요.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결국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는 지금 현재에 받는 것이고요. 지식은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의 총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교제하시면서 받는 지시이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 나를 지도하시고 지금 현재 나를 지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현재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지식으로만 하면 결국 그 지식이 나의 영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나의 영을 질식시켜요. 나의 영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지시를 받는, 끊임없이 주님과 현재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신앙생활은 나의 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식이 되어버린 과거의 경험으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현재의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의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에 질식되지 마시고 지시에 순종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팍팍한 세상살이에서 정말로 숨을 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이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만났던 그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2022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질식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시를 따라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